미국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스타인버그의 Successful Intelligence, 성공적 두뇌라고 하는 책에 실려진 이야기입니다. 똑똑이와 똘똘이가 있었습니다. 이 똑똑이는 학교에서 늘 1등만 하는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반면에 똘똘이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개구쟁이 중에 개구장입니다. 이 두 아이가 동네 뒷산에 올랐다가 그만 큰 호랑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호랑이를 딱 보는 순간 똑똑이가 똑똑한 머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호랑이가 250m 밖에 있다. 그리고 시속 50km로 달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17.88초 후에 나 앞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죽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똘똘이가 조용히 신발끈을 품더니 다시 꼭 메고 있는 겁니다. 똑똑이가 얘기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아무리 신발끈을 메어 봤댔지 어떻게 호랑이보다 빨리 뛸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듣고 똘똘이가 씩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호랑이가 얼마나 빨리 뛰는지 상관없고 난 너보다 빨리 뛰기만 하면 되거든. 지혜는 생명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살기도 하고 지혜가 없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라 했습니다. 개미로부터도 지혜를 배우고 메뚜기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도마뱀으로부터도 지혜를 배우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서도 지혜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에게도 지혜를 배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아주 난해한 구절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겸손한 가운데 상고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악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결코 이 청지기가 선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악한 종에게서도 선한 지혜만큼은 꼭 배워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돈 많은 부자에게는 이런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주인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청지기 밑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아주 많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청지기에는 자율성도 있고 타율성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가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이 소문이 내게 들리면 어찌미뇨. 그리고 이제 내 청지기 직분을 중단시키고 빼앗겠으니 내가 하던 일을 정산하라, 셈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악한 청지기가 생각을 지혜롭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지요. 땅을 파는 일 하던 사람이 하는 일이지 새로운 일 다 힘든 겁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혜를 냈다는 겁니다. 주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청지기가 선하다거나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 하나만큼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록 악하지만 지혜로웠다. 그래서 지금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순간,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입니까? 네,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빨리 앉아서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쓰라고. 여러분 이걸 따지고 보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또 다른 사람 불렀습니다. 내가 얼마를 빚졌느냐? 예,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빨리 앉아서 80이라고 쓰라. 횡령입니다. 20% 횡령한 거예요. 공문서 위조의 횡령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아주 높였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오늘 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시인했다는 점입니다. 사실을 시인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빚더미에 올라 앉아가지고 지금 사업은 이미 다 끝난 지 오래됐어요.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자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공장 이미 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장이면서 아직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자, 벌써 일은 끝났습니다. 모른다면 모르는 대로, 실패했다면 실패한 대로 그대로 시인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르고도 아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다 안 되었는데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있는 척, 뭐 아닌 그런 척.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벌써 끝났어요. 벌써 죽었어요. 벌써 떠났어요.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약한 청직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저 한마디쯤은 변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올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러니 이러한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명령받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담이 얘기가 참 구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이렇게 말이 길죠? 그저 한마디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변명이 깁니다.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가적인 죄가 덧붙습니다. 죄를 변명합니다. 그리고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적어도 죄를 지었다면 이제 변명하고 또 죄의 원인을 전가하는 그 부가적인 죄만큼은 우리가 안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악한 청직이 적어도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내가 잘못했다 얘기할 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대개 보면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이 붙어요. 어쩌고 저쩌고. 바로 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문제입니다. 집안에서도 남편들이 많이들 실수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이러이런 실수를 해서 어머니한테 좀 야단을 좀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멍청한 또 남편이 어머니 방에 이렇게 찾아갑니다. 어머니, 집사람 얘기가 사실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된 거랍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며느라기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된 거랬느냐? 그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이래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뿐만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바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다는 사람하고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사람하고 지금 서로 변명하다가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당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약한 종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습니다 라는 설명도 없고 아니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는 그런 구차한 얘기도 없습니다. 전혀 그 생각이 없어요. 여기에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악한 종에게 더 큰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종 끝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거 다 없어질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요즘에는 운동요법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운동하면서 건강 지켜야지 참 많이 애를 씁니다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위생을 지켜도 건강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언젠가는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좋은 집,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 곧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앉게 될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비록 이 불의한 청직이 악하지만 바로 이 순간 남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없는 중에도 남은 것, 끊어진 중에도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살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없는 중에도 있는 게 있고 모르는 중에도 아는 것이 있고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바 그것이 있습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 주인의 말이 들려지게 될 때 지금 이 불의한 청직이 끝을 시인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사용했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기회, 이 남은 발을 굳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혹 후회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으십니까? 아, 이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라는 것만큼 큰 낭비는 없습니다. 미래의 환상에 젖어 계십니까? 이것 역시 큰 낭비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쭉 하신 후에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의역하면 어차피 없어질 것을 가지고 이제 선한 일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선행을 했다, 저런 선행을 했다.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말씀드리면 선행, 그거 별것 아닙니다. 뉴스에 가끔씩 선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 했다고 이렇게 치켜 세우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선행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다 못 가지고 가는 것, 어차피 남이 가질 것, 그거 내가 지금 주는 거예요. 죽고 나서 남이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죽기 전에 내 손으로 하는 것, 그게 선행입니다.